고난주간 둘째 날인데요.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고 성도님들이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베드로와 함께 예수를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 거리낌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변호로 보지 않으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영광과 이들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이틀째 변론의 날이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특별히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관들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가지고 있는 기질도 틀리고 서로를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같이 할 수 없었어요. 너희들이 한 마음이 됐을 때는 언제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을 때, 십자가로 보낼 때. 사단은 항상 악한 것에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선한 뜻을 갖고 질문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깊은 내면 안에는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맡겨주시고.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함정을 파는 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로마 황제에 더 나아가서 옳지 않은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가 굉장한 교묘한 함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하면 더 나아가서 로마 시대가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법입니다. 로마 그 법정 앞에서 반역을 하게 되므로 어떻게 보면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서로 올무를 놓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이렇게 답하시죠.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주 놀라운 앤서를 주세요.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읽으니까 이렇게 하셨나 보지만 정말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앤서를 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읽으시면서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권위 앞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땅의 복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세금도 잘 내야 되고 아멘. 이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복도 잘 지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가이사에게 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 있는가를 항상 우리 자신들을 분별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많이 착각하는데 가이사의 것은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따로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의 것은 가이사에게 줬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따로 있고 아멘. 세상에 속한 영역이 따로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으로 바치던 당시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근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면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이 황제 우상이 섬겨 있는 데나리온을 사용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사용했던 그 화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져오라 그러니까 주머니 깊숙한 곳에는 가장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데나리온을 끄집어 온 거예요. 그 깊숙한 곳에 아이러닉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올매에 빠뜨려 합니다. 20절 말씀하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 당시 데나리온 동전의 앞면에는요. 황제 디베리우스가 이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쓰고 있는 얼굴의 형상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숭배한 거죠. 그 형상을 신적하고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도 가만히 보면 그런 마음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오늘 형상을 닮는 이 가이사 디베리우스 신성한 아우구스트의 아들이라는 글귀와 함께 새겨져 있는 이 화폐를 그들이 사용하면서 그 아우구스트 그 디베리우스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전의 뒷면에는 로마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가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신드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에 평화를 주는 형상이 절대적 제사장이라는 글귀와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할 거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할 거는 다 아는 거예요. 인간이 그만큼 죄악 가운데 똘똘 뭉쳐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혹시 가 있진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형상이 새겨져 있는 로마의 화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의지하게 되고 로마 제국의 위대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보니까 내가 한국에 미국은 뭐 잘 모르겠지. 강남에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는 걸 자랑을 하세요. 그 교회가 크고 교회에 부자들이 많고 그러면 내가 괜히 부자이고 내가 괜히 커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건 아니죠. 그런 교회에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교회 리더십들이
어떠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하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꼭 잊지 말고 아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신앙의 전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화폐를 쓰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은 이 화폐에 새겨져 있는 황제를 신으로 그 황제의 어머니를 그들에게 평화를 준 여신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이사에게 바쳐라.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것이 맞다. 그리고 바로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는 그들과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오늘 동일하게 구원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만약 가이사의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오늘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여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우리를 향하여서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겨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러므로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자신은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쳐줘야 되겠죠.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오늘 위기를 모면한 이 함정에서 위기를 모면한 어떤 것을 내가 화술로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라면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 자신 전부와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경륜을 가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 영혼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귀가 로마 제국의 메시지였다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는 로마 제국의 형상이 닮은 그 메시지처럼 보여지는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메시지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힘입니다. 이길 수 없는 힘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힘,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미 낙이 타고 들어오시지 않죠. 이들이 원했던 그런 인간적으로 원했던 그런 힘이고 그런 메시지였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며 이 땅에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형상을 회복하시며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의 다른 책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자신의 스승이었던 조지 맥도널드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단 한 가지 법칙이 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내 것이다. 나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인이 바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삶의 태도가 틀립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내가 내 안에서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계속 내가 주인의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으니까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요즘 세상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런 매스컴에서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가 최고다. 너 자신만을 믿고 나가라. 점점 그게 강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길을 못 찾고 거기서 집 안으로 자꾸 들어가고 더 안으로 들어가고 다른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자꾸 최고가 돼야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까 더 자기를 더 강하게 보이려고 막 이런 온몸에 타투를 하고 뭔가 더 강하게 보이고 그건 예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니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시간, 물질, 여러분의 재능 역시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들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도 회복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누군가에게 성경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된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는 볼 수는 없지만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일 이후에 바리새인과 헤롯 가운데 변론을 마치신 후 성전에서 예수님은 한 가난한 과부를 만나십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어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도랫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세갈비 저물을 넣으리라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는 아주 적은 액수인 동전 2렙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녀가 드린 헌금이 그 어떤 부자의 큰 헌금보다도 더 귀한 헌금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우리가 어제 나눈 이 성전에서의 논쟁과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존귀한 자녀들이며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사이인가 나도 바리새인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에만 관심 있는 사두개인과 같은 마음은 없는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을 부분을 혹시 내 마음을 감추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남들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내가 올무를 놓고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을 닮은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정말 부족한 존재이지만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오늘 자라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올바로 깨닫고 전하는 교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세상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